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봉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내 인생에 전혀 계획이 없던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에서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2%가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또 17%가 어느 정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81%는 나는 지금 그다지 행복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5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소위 3050 클럽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38개 나라 가운데에 행복도는 35위라고 합니다. 거의 끝에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만은 그렇게 행복도는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전도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교회를 이름 지을 때도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현 생활에 만족하고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을 보면은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통스러운 일들도 당하기도 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볼 때에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하신 분이 김중곤 목사님이시지요. 그분은 영혼 구원, 민족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전 생애를 바쳤던 분입니다. 그게 모든 열정을 쏟았던 분입니다. 목사님은 꿈이 없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한때 70년, 80년, 90년대 대학 캠퍼스마다 얼마나 많이 외쳤던 구호입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많은 이 땅의 대학생들, 젊은이들에게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외쳤던 분입니다. 목사님은 10만 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이 그분의 비전이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전 세계 10만 명을 파송하는 것이 그분의 비전이었습니다. 지금 또 계속되고 있지요.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 민족이 예수 잘 믿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또 민족의 가슴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불타오르기를 늘 기도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을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버틸 힘이 없을 만큼 그분은 많은 고난과 슬픔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한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후에는 또 다른 동생이 벌목 현장에서 큰 나무가 쓰러지는데 그 밑에 깔려서 비명에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6.25를 겪게 되는데 6.25 때에 가족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목사님도 2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남한에 내려와서 정착을 한 이후에 또 다른 동생이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하다가 그 동생이 간암으로 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동생 3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형으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목사님의 어떤 불행한 일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위암 말기로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쓴 책이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29살의 젊은 그 딸이 그 암으로 투병하면서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절규하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160일 동안 딸 곁에서 딸의 그 고통을 지켜보면서 아버지로서 그 참담한 마음을 담고 또 기도했던 것들을 이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거절당한 기도란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딸을 살려달라고, 내 생명을 딸에게 주었으라도 사랑한 딸을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거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결국 딸은 29살의 젊은 나이에 5살, 3살 두 어린 딸을 두고 또 남편을 두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섭섭했습니다. 내가 대학생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 삶을 전부 드렸는데 하나님, 내 그 간절한 기도, 딸을 고쳐달라는 그 기도 한 번쯤은 응답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목사의 가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성도들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실패를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힘들어하는 형제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위에서 묵묵히 기도해야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불행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완전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과 불행과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고 사람은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소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또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런 불행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3살, 4살 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주변에서 아이를 지켜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엄마가 옆에 있는 편의점에 잠깐 뭘 사러 갔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자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엄마들이 달래도 되지 않습니다. 좋은 장난감을 주어도 그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도 이 아이는 떼를 쓰면서 막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엄마가 보이니까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환한 미소로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어린 아이는 엄마의 품이 평안 그 자체고 행복인 것입니다. 무엇 좋은 장난감을 주어서 맛있는 무엇을 주어서 아이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품 안이 평안이고 행복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여성 중창팀이 이런 찬양을 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정말 주님만 생각해도 여러분 좋습니까? 입술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아무 걱정이 없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과 전염병, 사건과 사고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허무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 해밍웨이가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하는 유서를 남기고 엽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지요. 또 한 시대에 세계 모든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미국 여배우 마릴린 먼로, 그녀는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명예도, 또 많은 재물도, 하루에도 전 세계에서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나는 늘 공허하고 외롭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그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1962년 8월 15일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 같다 하는 유서를 남기고 36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지요.
여름에 해수욕장에 수많은 사람들, 인파들이 즐기다가 다 폐장했을 때에 허전한 그 백사장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인기 속에 살았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그 문 닫은 해수욕장처럼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돈과 명예와 인기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외로움, 고독함이 해밍웨이에게도 있었고 마릴린 monroe에도 있었고 이 땅에 이 시대에 많은 연예인들,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함이 없이는 참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과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 평안을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쫓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마텔 링크라는 사람이 쓴 파랑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가난한 남무꾼으로 살아가는 두 남매가 있지요. 이름은 치르치르와 미치루라는 두 남매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먼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서 각 나라를 곳곳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토록 찾고 싶었던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지친 몸으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그 두 남매의 집 처마 밑에 있는 새장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행복이란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서 미국으로, 호주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물론 좀 살기는 좋겠지요. 어느 곳에도 문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살기는 좋은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불안한 곳이 미국이라 그래요. 그렇죠. 미국에는 다 가정마다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갈 때도 총을 소지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총 갖고 오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끔 총기 사고, 이슬람 또 극렬한 분들이 가끔 그런 총기 사고 일어나니까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소지하고 또 경호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생 행복이란 파랑새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인생의 낙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왕이었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전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솔로몬이 집을 지을 때 뭐 그냥 일반 이런 집을 지었겠습니까? 금은 보화로 화려한 왕궁을 꾸며 보았습니다. 사업도 크게 하고 포도원도 과목도 심고 그렇게 다 해보았습니다. 2장 8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은 많은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마시는 잔이나 모든 그릇이 금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은을 돌같이 썼다고 할 정도로 은금이 풍부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보배들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처첩을 1000명을 두고 인생의 낙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는 행복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참 행복했습니다.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 전체를 보면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더라. 잠시 쾌락은 즐거움이 있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역시 공허하고 헛되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허무주의자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낭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 인생이 결국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날 때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진정한 평안, 만족, 행복이 있더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때에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과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헌신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날마다 번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분복이에요.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의 가치를 두고, 출세의 가치를 두고, 물질의 가치를 두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해결하고, 또 불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는 태어나면 신생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도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인 거예요. 또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앞에 소원을 빌고 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설악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설악산 입구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이제 걸으면서, 설악산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신흥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입구에 매표해서 돈을 내는 것도 그 신흥사 절에 돈을 내는 것입니다. 나라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들어가면서 보니까 소원 성취 기와 불사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와에다가 이제 자기 가정마다 소원을 적는 것입니다. 가족 이름을 적어가면서, 그리고 이 돈을 내겠죠. 그러면 이 기와를 절을 지을 때에 그 지붕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보면 기와장이 많은 기와 소원들을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 보니까 부모, 자녀들 이름 쭉 적어 놓고, 첫 번째는 가족의 건강이더라고요. 그렇죠, 건강해야지요. 그 다음에 소원 성취, 사업 번창, 형통, 그리고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들을 다 담아서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면은 공양하는 데가 있습니다. 양초 공양, 백미 공양, 향 공양, 돈을 주면 그것을 사고 공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몸속 법당이라는 그 법당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하는 분 물어보았습니다. 몸속 법당이 뭘까? 그래서 이제 거기 파는 분들에게 몸속 법당이 뭡니까 물어보았다면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큰 부처 그 뒤로 돌아가면은 그 몸 안에 법당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속 법당이에요. 그래서 돈을 내면은 그 법당 안에서 기도를 대신 해준다는 것입니다. 도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 하는 것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기도합니다. 대상이 다르지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대상이 다르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00일 기도하면은 5만 원, 1000일 기도는 30만 원을 주면 이 몸속 법당에서 대신 소원 성취를 기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고 기도할 때 돈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도고 기도 꼭 알리십시오. 급한 환자라든지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도고 기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길을 가면서도 보면은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고 기도도 많이 기도 제목을 올리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를 찾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굿을 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신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신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신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데는 3억 3천만의 신이 있습니다. 부족마다 신이 있지요. 가까운 일본도 7, 800만의 신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진짜 신, 참된 신을 찾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선행과 구제를 쌓기도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행복의 근원이고 그분이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축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참 행복을 얻고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 가난과 저주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또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죽은 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목마른 인생을 살았던 수가성 여인, 채워도 그 갈증나는 인생을 살았던 수가성 여인,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늘 외롭고 고독했던 삭개오, 그 마음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어도 그 공허함, 외로움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삭개오도 주님을 만났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생수, 기쁨의 생수가 넘쳐나니까 뛰어나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물밀듯 우리 마음에 밀려오고 가정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모시고 사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정인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술문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 주변에 부족함을 호소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국회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구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만족이고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분은 불행한 분입니다. 시편 23편은 너무 아름다운 시지요. 많은 분들이 묵상하고 읽고 위로를 받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가장 행복한 시기에 부른 노래일까? 아니면은 푸른 풀밭에서 뛰노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23편을 지었을까?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나 사울 왕의 추격을 당하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 본문 내용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다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원수의 목전에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모자람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 이 믿음의 수준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 또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왕권을 잃어버린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원수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무엇이 없어서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징징대고 피곤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나 같은 것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대신 누가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불만과 불평 가운데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나 물질, 어떤 사람에 의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평안,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 포로되고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게 오라고 초청하시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람은 떠나고 배신할지라도 한결같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자라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